할렐루야. 저희들 그동안 7강 한 후에 좀 쉬었다가 이제 8강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1강에서 7강까지를 한번 쭉 짧게 한번 썸머리하고, 그리고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가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제 8강 로마 방문의 목적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장 1절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택정함을 입었다. 근데 본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둘로스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1번 같이 읽어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사실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그랬죠. 둘로스다. 2.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다. 이게 바로 사도라고 하는 뜻은 아포스톨로스, 보낸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부름 받은 자, 그러니까 부르신 자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지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로마서 1장 16장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자, 그래서 3.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사나 죽으나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냐?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지요. A.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B.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C. 내가 이렇게 특별히 선택된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는 복음이고, 로마서를 쓴 이유도 복음이고, 도대체 복음이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그럼 도대체 뭐냐를 설명하는 게 2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다는 것 세 가지로 설명하고, 2절에서 7절까지 가장 짧게 설명하면서도 그 중에 2절이 가장 복음을 짧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럼 사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미리 예정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다. 사도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역동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숨이 닿는 날까지 끊임없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뭐다?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복음이란, 시작.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같이 한번 외우자 그랬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 이렇게 설명하면은 복음을 가장 그래도 뜻을 다 담아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 예수님의 신실이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예수님의 신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이제 1장 3절로 4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완전한
인성,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인성,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원. 그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신적인 기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완벽히 설명이 돼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연설 이런 이단은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데 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설명한다. 다윗은 그러나 죄 때문에 무너지지요. 여자의 후손은 인류 가운데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쭉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시각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바이킹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된 것도, 그리고 지존파가 전도자가 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늘 바로가 왕인지 하나님이 왕인지를 늘 결단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자, 제한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제한적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부름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생명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왜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의 존재 이유는 왜 사니? 하고 물어보면 뭐예요?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삽니다. 이걸 구속사적 사명이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왜 사업하십니까? 돈 잘 벌고 열심히 해서 생명을 살리려. 너 왜 공부하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생명을 살리려. 이것이 정확히 안 되면요, 법관이 되고 의사가 돼도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자, 로마에 있는 성도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하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로마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에 너무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잖아요.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 세계에서 가장 달러를 잘 감식하는 분이 한국에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진짜 달러를, 가짜 달러를 구별하고 진짜 달러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진짜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가짜를 본 사람은 진짜가 구별이 안 돼요. 진짜를 본 사람이 이제 가짜를 구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아야 이제 가짜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단 교육 따로 할 것도 없어요. 보면 가짜거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여기서부터 따라하세요. 시작. 성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생의 주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로마서예요. 네 인생이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복음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러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요?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생명 구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가장 관심이 뭐가 돼야 돼요? 생명 구원이. 그래,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생명 구원이에요. 생명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끼리 유람선이 되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람선이 아닌 구원 방주가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결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논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고 로마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창세기 요셉 이야기 해드렸죠. 응?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으로 봤을 때 형들이 동생을 괴롭혀서 노예로 팔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40장 20절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16장에서 153번 등장합니다. 46단어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46단어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느 성경 66권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빈도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도대체 153번이나 46단어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는 자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주제인 것을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루터고 그게 웨슬레고. 그래서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기록된 로마서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가슴에서. 저는 이 가슴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해요. 로마서는 체계적이고도 풍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가슴앓이, 하나님의 마음, 뭐에 대한? 그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서 로마를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를 왜 봐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인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를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받았다,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계속 복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1강에서 7강까지를 쭉 이끌어 왔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려고 해요. 자, 로마 방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를 그렇게 가고자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약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은사를 나누어 주어 굳세게 하려고 로마를 가려고 했어요. 다시, 로마를 왜 가려고 했다고요? 은사를 나누어 주고 굳세게 하려고. 그래서 8절과 11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무슨 소문이요? 믿음에 대한 소문이 났대요. 믿음에 대한 소문이 났대요.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는 이 당시 한 약 20년이 지난 교회인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라고요. 근데 평신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와서 세워가지고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거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굳세게 하는. 여기서 이 굳세게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요 다시 한번 풀어봤어요. 밑에 3줄.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너희가 로마에 대한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내가 받은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목회 원칙이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남이 깃발 꽂은 데 가서 이렇게 숟가락 얹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칙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숟가락이 다 얹어져 있는데 들어간대요. 그 이유를 오늘 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요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 나누어 주어. 왜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은혜는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누어 주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불붙는 건데 내가 아무도 나누어 주고 싶지도 않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건 가짜지. 그건 가짜지.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은혜는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가짜예요. 여러분들 엄마들이요, 정말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싶지요. 근데 엄마가 내 새끼가 볼까봐 나 혼자서 막 먹는다. 그럼 엄마가 아니지. 응? 계모지. 그러잖아요. 진짜 은혜는 꼭 나누게 되어 있어요. 자, 손가락 표시 시작.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강한 영적 열망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고, 그리고 저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강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힘을 북돋아주려고. 11절 다시 읽어봐요.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타게 만나보고 싶대요. 근데 왜요?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주고 싶대요. 아까도 얘기했죠? 은혜는 나누는 거라고. 영적인 축복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은요, 영적인 축복을 막 나눠주고, 그럼 힘을 막 북돋아주고 굳세게 해주고 싶은 게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가서 무슨 말만 하면 이 사람 상처받고 넘어져.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지. 자, 12절을 이제 공동번역으로 봤어요.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피차 격려를 받는. 여러분들 모든 관계는요, 쌍방이에요. 나는요, 이 사람한테 너무 좋아, 이 사람이. 은혜를 막 줘. 근데 저 사람은 나만 오면 질색이야. 이런 관계는 롱런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각자 나만 갖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아름다움을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시작. 성도들은 연합해야 하고 서로 믿음을 격려해야 한다. 이거는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가슴에 불이 붙어.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냄새는 못 속이죠. 그리스도의 향기야. 제가 군에서요, 산더덕을 갖다 몰래 먹으려니까 몰래 못 먹겠더라. 절대 더덕 몰래 못 먹어요. 냄새가 10m, 20m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있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아름답게 서로 연합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없는 거지. 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성령의 은사들을 서로 나누어야 하고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며 교제함으로써 서로 위로받고 격려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울고 있는 이웃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자, 이거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리라. 이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암살단이 쫓아오고 죽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마르투스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증언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요, 저 꼭대기에서 그 세계 신기록 세우겠다고 그냥 이렇게 무슨 날개 비슷한 거 하나 달고서는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까딱하면 죽는데요. 그건 무조건. 근데 왜 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암살될 위기에 처해 있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빚 준 자, 채권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늘 억울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 대접받아야 마땅한데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요, 보통 큰 교회에서요, 이 항존직 투표하고 나면 교회 나가는 분들이 꼭 나왔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런가? 그러면 그동안에 그 항존직 그거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열심을 냈단 말인가? 중요한 거는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로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을 그렇게 오래 드렸지만은 늘 영적으로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봤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담겨 있어요.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 기적, 초자연적 역사, 열매들이 막 보이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로마 교회에도 이 진짜가 들어가면 삶이 변하겠구나. 근데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로마서 쭉 가다가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로마서 16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도 바울의 열매. 그러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농사 짓는다고 다 뿌린다고 다 열매 거두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다 못 거둔다 그래서 내가 열매가 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이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에서 만난 이 아둘람굴의 용사 같은 이분들이 함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같이 읽어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고 믿게 되는 것,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것, 생각이 변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어려우냐? 예수를 믿는데 삶이 안 변하고 가치관이 안 변하고 그리고 생각이 안 변해. 그냥 내 생각 그대로야.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냥 고집을 피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가 아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목사가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저분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이랬는데 삶이 막 변해가는 모습 보면 기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데 가치관을 뒀던 목사였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본질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 자신도 하나님께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 5장 7장에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뭘 보면 알아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견딜 만한 영적 뿌리가 약해지는 것이죠. 로마로 가려는 목적을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로마로 가려는 목적입니다. 자, 이제 나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 믿음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지금 오늘 강의의 한 페이지로 제가 썸머리 해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 믿음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만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믿음 좋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토록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좋았다.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요,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로마 치하에서. 그런데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고자 했다. 10절, 13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모두에게 칭찬받는데,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견뎌내는 그 굳은 믿음이 있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내가 너에게 복음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응? 그럼 사도 바울이 헛짚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다 너무 믿음이 좋은데 내가 다시 확증하려고 한번 가는 거예요.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뭐라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상하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15절. 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를 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건 웃기잖아. 오늘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지. 그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희 수사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내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로마 교회는 그때 20년 이상 된 교회였어요. 근데 순수성을 잃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진단은 너희가 잘 버텨준 건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너희가 원래 맨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 그 은혜, 그 감격, 그 열정이 식었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너에게 뭘 전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국 교회는요, 새신자 때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송한국만 눈물이 났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해요? 반응이. 목사님 저거 옛날에 했던 거 또 하시네.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야. 내 제목만 봐도 내가 따간다. 본문? 뻔하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미 우리는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이하에서 이게 지금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그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이에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로마 교인들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언제 호색했어? 내가 언제 이웃하고 싸웠냐고요? 언제 방탕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겉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었구나. 그 소리 하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이거 읽다가 깨진 거예요. 우린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를 우린 진행을 하면서 로마서 우리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뭐 처음 들어보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가르치게 하노라, 전하려 하노라. 그때 로마 교인들이 아멘하고 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로마서 강해는 또 하나의 그냥 설교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역사가 오래된 유럽 교회는 이미 복음이 죽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럽 교회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다음 2편이 뭐예요? 한국 교회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한국 교회도 이미, 그래서 전통 교회 한번 가보세요. 감히 어디 성가대를 쓰고, 감히 어디 주방을 들어오고, 감히 어디 안내위원을 해요. 예수를 오래 믿어 타성해졌지는 않았는지, 나에게는 과연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첫사랑의 감격이 식진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제가 하늘상 기도 내려올 때 잊지를 못해. 막 구름도 노래하고 풀도 노래하고 꽃도 노래하고, 그래서 그냥 은각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하는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러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춘천 그쪽에서 청계천까지, 아니 청량리까지 기차를 타고 오는데, 나중에 그때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여기서 이러면은 다른 사람 피해 끼쳐서 안 된다고 막 감당을 못하겠는 감당. 그래서 어떻게 우리 화물칸으로 갔어요. 진짜 화물칸이 깜깜하더라. 그때는 후레쉬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화물칸에서 떠드니까 아무 소리 안 한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근데 과연 나에게 그런 게 남았는가? 나도 한때는 뜨거운 적이 있었는데, 나도 한때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오늘 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로마를 가라. 로마에 지금 교인들이 너무 소문도 잘 나있고 잘하고 있는데 아니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우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래된 성도들이요, 새신자보다 훨씬 더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앞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이민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서 장로님 권사님 하다 오신 분들한테 새신자 교육하자 그러면 거부한대. 내가 왜 새신자냐.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하듯 복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교회 바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모든 인근에 소문이 났던 그 기가 막힌 믿음을 가져가고 있던 그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듯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불감증에 빠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정말 설레임으로 듣는지, 내가 토요일날 내일 주일이면 교회 가는데 옷을 딱 다려놓고 내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설레임이 있는지, 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 설레임이 있는지. 복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에게는 나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는 게. 부부가 서로 알듯 아는 게 아는 거지.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은 다시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원래가 어디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다시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간직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요. 아니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장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는가? 내가 예수를 위해 목숨 걸겠는가? 당신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생명구원인데 당신은 정말 생명구원이 삶의 이유인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가? 내가 열심히 왜 이렇게 애들을 키우는가? 저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뭐를 씌워요. 그래서 섭섭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그 칭찬받았던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배움을 받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아니면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코로나 하지만 제가요 야구장 그 텔레비에서 야구장 그 개막해서 하는 거 보고 막 치맥까지 해가면서 막 야구를 막 보더라고. 저 마스크 끼고 치맥하는 분 본 적이 없어. 거기 막 그렇게. 그래도 우리는 저만 빼고 다 마스크 잘 끼죠. 제가 볼 때는요 조심해야죠. 정말 조심해야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8강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렇게 소문이 잘 나 있는데 왜 가냐는 거예요. 목사님 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딴 분들 챙겨주세요. 아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정말 엎드려 봐야 돼요. 내가 직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4대째 예수 믿어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 뭐라 그러실까? 오늘 정말 내 안에는 그 열정이 있는 거야. 그 옛날 맨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냥 온 천지가 다 천국으로 변했던 그 열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근데 우리는 이거 말씀 다 알아요. 그죠? 말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봐요.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늘 신선하고 감동받는 삶을 유지하려면 순수한 믿음, 순수한 첫사랑의 관계를 간직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순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순수한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조건 보고 사랑하십니까? 우리 스펙 보고 사랑하십니까? 그랬으면 우리도 그 순수한 사랑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비밀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 1장에서 뭐라 그래요?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누가 딱 한마디 하면은 올라옵니다. 그리고 살면서 자녀 문제라든가 부부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맨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복음을 가르치라. 왜 도대체 이렇게 처음에 칭찬을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복음을 가르치라. 그러고서는 나중에 아까 로마 3장 보세요. 3장 이하에서 막 간음하지 마. 그래서 막 때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야? 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뭐라 그래? 그래도 우리는 저 로마에 있는 저놈들보다 좀 낫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응? 하도 성적으로 타락해 있으니까 내가 저들보다는 좀 낫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들보다 나은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딴 교회보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에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복음은 계속 들려줘야 돼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제가 이거 오랫동안 준비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해당이 안 되는가? 나는 해당이 안 되는가? 나는 정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1장 2절, 7절, 3절 쭉 나오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나누고, 근데 이 근원이 다 어디서 나요? 복음에 사로잡히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그 in the beginning은 그냥 앞에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주어다 선포 딱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도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어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어냐 말이에요. 나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있는가? 오늘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죠. 오늘 저는 이 로마서를 얼마나 제가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는 막 로마서를 이걸 계속 읽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1장을요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 개역개정으로 그냥 나 알아 이러지 마시고요. 3장까지만 읽으면 너무 좋겠고, 너무 시간 없는 분들은 1장만이라도 10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한 3번, 4번, 5번째 읽을 때 달라질 거예요. 그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애들이 언제 철들어요? 엄마의 마음 알 때가 철들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어느덧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와 내 안에 불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갖추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져가듯 한국 교회가 무너져간다고 하는데 진정 이곳이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러한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가슴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